네, 이제 날씨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11월 날씨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은혜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36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36편 감사장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의 주일.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을 정할 때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 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교회 절기로서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고 한 주 쉬었다가 이제 한 해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대망하는 이 시간이 대강절이거든요. 성탄절에서 4주 앞에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시작하고 한 해를 마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온 시간들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들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서도 후렴 구절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영원하게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 감사가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흐뭇하게 하여 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흐뭇하여 그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행하신 그 도움, 그가 나에게 행한 그 감사한 일들, 고마운 일들, 그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그의 열심, 크든지 작든지 그가 나를 알아주고 그가 나를 위해 행하여 준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한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이 행한 일에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지요. 한 8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데 이 건물의 주차 관리인이 이 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이 돌아가신 80대 할아버지는 건물주예요. 건물의 주인인데 거기서 이제 고시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고시원 옆에 모텔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텔에 이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고시원은 주차 시설은 있어도 주차할 차가 많이 없으니까 그 고시원 주차장을 빌린 거예요. 주인이, 모텔 주인이. 그리고 그 이제 고시원 주차장에 주차 관리인을 고용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이제 주차 관리원 이 고용된 저 사람이 그 건물주 8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것입니다. 왜 죽였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건물주 할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이 건물주 할아버지의 사무실에 침입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바로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했는지는 뭐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어떤 면에서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을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 나이에 뭐 하다가 주차 관리인밖에 되지 못했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어떤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에 탁 박히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어서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놔두지 않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겠죠. 건물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80대 할아버지, 건물주, 그 80대 할아버지 고시원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그런데 그 연세에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만일에 이 건물주 할아버지가 그 주차 관리인이 아이고 뭐 이것밖에 안 되나 하찮은 인간, 그렇게가 아니라 그 주차 관리인이 그래도 자기 건물에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건물을 관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돈 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참 나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이 관리인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주차 관리인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참 많은 이익을 주니 참 고맙소. 그래주고 또 이 주차 관리인도 자기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월급을 받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건물주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웠겠지요. 서로 간에.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사 마지막에 이제 이 기사를 올린 사람이 오늘의 교훈 하면서 적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항상 공손하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펴주자. 그리고 또 하나 고용된 직원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친절히 하자.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참 그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자기를 살립니다. 그 감사히 여기는 그 한 마음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히 여기는 마음, 이게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복을 끌고 오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의 삶이 가치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지방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전무인 40대의 남자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혈압에 이렇게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나서 그냥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40대에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한 마음에 타격이 오죠. 나 어떻게 살 것이냐, 살아갈 것이냐.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굉장한 시리와 좌절에 빠집니다. 그게 막 신세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막 병원에서부터 신세타령을 하고 이러니까 그 아내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병원에 이제 원목실의 목사님이 그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너무 원망 많고 막 인생을 향해 분노하고 이러니까 그분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이게 현실이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오면서 오히려 불평불만보다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쪽을 오히려 생각해서 그쪽을 한번 개발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무슨 감사는 무슨 뚱딴지 같은 감사냐.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속으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굳이 내가 내 인생 그래 안 해도 내 처지가 힘든데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나를 비관하고 이러는 것보다 좋았던 일들을 그래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번 자기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대요. 내가 감사할 일들이 내 인생에 뭐가 있었나. 처음에는 한번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떠들러 봐도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금 또 세세하게 또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자기에게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치신 여자 선생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자기가 어려서도 자기는 자신감도 별로 없고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약간만 잘한 것도 아닌 약간만 좀 어떤 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자기를 칭찬해 주더래요. 네가 이걸 했냐? 너 참 잘했다. 야, 너 귀하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선생님의 그 격려를 힘입어서 자기가 뭔가 좀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일을 하는데 좀 자신감도 붙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힘을 얻어서 공부도 하고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도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회사의 중력 전무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니까 자기도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를 표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이 선생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이렇게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연을 편지로 써서 자기가 갈 수는 없고 편지로 써서 그 선생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윌리입니다. 선생님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여차 저차 지나온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병원에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선생님이 제게 그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사랑 참 지나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준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짤막하게 글을 써서 그래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이 선생님은 이제 은퇴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양로원에서 혼자 외로이 쓸쓸히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소위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한번 받아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교편을 잡으면서 가르쳤던 자기 제자가 요즘 세상에 제자가 어디 있어요, 제자가. 근데 그 제자가 편지를 써서 선생님 하면서 나의 최고의 은사이십니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편지가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그 편지에 답장을 적었어요. 사랑하는 윌리 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 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내가 교편을 잡았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네를 통해 보게 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서성이. 이렇게 편지를 또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대 이 불수가 된 중력이 선생님의 이 편지를 이렇게 읽고서는 자기도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의 이 자그마한 이 감사가 이 선생님의 평생을 평가해주는, 소위 말해서 선생님의 써놓았던 평생을 선생님은 그냥 외로이 홀로 그렇게 나 같은 인생이 대단했겠나 이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그를 향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평생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것이 이 사람도 스스로 놀라면서 선생님이 나의 건강을 기도하시게 해주신단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재활훈련을 한 거예요. 재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를 갖고 막 열심히 또 긋고 또 긋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정상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다시 출근하라 이렇게 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부사장이 되고 나중에 사장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글이 이제 이 신문에 그렇게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의 이 표현, 감사의 표현은 자기 당사자 그 자신에게도 너무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존귀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람차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한번
가족들 그때 휴가 기간이었나요? 그랬는데 한 번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창원에 있는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화 와갖고 혹시 누구이십니까? 아, 예, 내가 맞다고. 누구시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이 창원의 어느 교회의 전도사인데 자기 교회에 청년이 한 명 왔는데 이 청년이 이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고신척 교회인 걸 알고 한번 찾아서 전화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부산에 저기 전도사 사역할 때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았는데 딸이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직장 가고 이 딸이 그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였는데 아버지는 직장 가고 직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술 한잔 드시고 오면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얘 내가 오늘 7시까지 갈게 이랬는데 그날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혼자 또 여자애가 일이 있으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울며 불며 전화해. 그 선생님 아빠가 안 와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은 또 혼자 그래 뭐 하니까 또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얘가 아빠가 안 와서 지금 울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 청소하고 같이 거기서 뭐 이야기 나누고 놀고 하다가 아버지 오면 아버지 막 근황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오면은 누구시오? 이렇게 가면 이 교회 뭐 여차 저차 하다고 아버지 안 하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가갖고 그만 알았어요. 이래갖고 이제 자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가면은 집 그 한겨울에 그 속옷바람으로 그 나가고 문 앞에 서 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 전화고 전도사님 나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 왜 서 있는데 아빠가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청소 안 해놨다고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술 드시고 가갖고 아버지는 거기서 방에서 누구 잡으리시고 애는 밖에서 그냥 벌벌벌 떨고 아무리 두들려도 아빠는 못 일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가 대학을 가고 커가지고 대학을 가가지고 전화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 아닌데 목사니까 하면 이랬는데 목소리가 어릴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주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제자의 전화를 그렇게 받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그때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너도 모르게 북받치더라고요. 그 어린 꼬마가 벌써 조만큼 컸구나. 조만큼 컸고 이만큼 크면서 그때의 그 어린 시절을 그때의 그 일들을 자기 추억으로 자기 마음에 그렇게 다 간직하고 있구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저도 저 자신으로서 생각할 때 지나왔던 그 시간들 영혼을 돌보면서 함께 나갔던 그 시간들이 감사가 되죠. 아주 감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 한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감사한 마음, 이것이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감사히 여기는 그 사람, 그 당사자, 그를 향해 그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의 선생님 하면서 자기의 그 감사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은퇴도 하시고 남편도 없고 홀로 양로원에서 외로이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가신 이 한 분에게 어떻게 해요? 큰 기쁨과 소망을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40대 자기 자신에게도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막 이제는 막 이 불평과 원망밖에 인생에 대해서 원망만 남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용기가 되어서 선생님이 보고 계신다. 선생님이 날 위해 기도하신다니 나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그래요. 이웃에게 감사할 때 그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좋은 이웃을 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악한 사람도 유순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수라도 친구가 됩니다. 감사는 생명을 건집니다. 혈압으로 쓰러진 바로 이 40대의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일. 앞에서 저 80대 건물주 할아버지가 그 젊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숨 나왔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 주차 관리하는 이분이 다른 사람은 자기의 나이에 뭐 저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며 한탄하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어르신이 딱 해서 여보게 참 나는 자네를 볼 때마다 힘을 얻는다네. 그런 한마디든지 어떤 것이 딱 그렇게 예를 들어 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살해당하지 생각한데 살해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관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좋은 것을 봐가지고 칭찬해 줄 걸 보고 칭찬해 주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인격의 증거요, 행복한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불행하겠어요. 영화 가운데 그 있잖아요. 인류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그 이름 뭐죠? 그 사람이 개하고 둘이 돌아다닌 영화도 좀 봐야 됩니다. 제목을 모르겠다. 그 있잖아요. 왜 개하고 둘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개도 죽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남았는데 얼마나 슬퍼하는지. 개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말도 하고 이랬는데 개가 죽고 나니까 그 개하고 둘만 살아가지고 온 인류의 세상에 자기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좋든지 그렇든지 간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이게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곁에 이 세상을 같이 살아주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 특별히 우리는 감사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그 어떤 상황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내 부모님이신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분들이 계셨으니까 내가 지금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수고의 바탕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부모님도요, 자녀를 위해 희생 안 하시는 이가 없어요. 내가 옷 입고 살아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바탕 위에는 부모의 헌신의 그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부모님의 언덕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뭐 감사해? 자녀들이 내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맨날 밖에 나가 돈 벌어갖고 오는데 아내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요즘에는 아내도 남편이요, 직장 가 다 자기 돈 벌어갖고 오는데 뭐 아내가 감사할 필요 있겠어? 또 이래버리면 남편은 괜히 열받죠.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 남편만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있고, 아내도 함께 같이 하면 서로 함께 연합하여 또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대한 서로가 서로의 일을 분담하고 맡아가고 있잖아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지만 불신 가정들에서는 형제 간에 얼마나 다툼 많은지 몰라요. 그때 부모님들 때에 어떤 이런 실수와 저런 서운했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원수가 되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시골에서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돈이 좀 이렇게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둘째 이 삼촌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을 봉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외삼촌은 딴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또 형제들로서는 돌보고 있는 분에게 재산을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근데 누가 섭섭하겠어요? 형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 형님이 여차여차 저차 그래도 요거만큼은 이렇게 하지 않냐? 뭐 그랬는데 그거 갖고 서운병이 돼갖고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 버리셨고 그 서운병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형제들 간에 간 거예요. 그 서운병이 어디에서 표출되겠어요? 제사 지내러 가면 표출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면은 절까지는 잘했다가 그 막걸리 한 잔 이제 먹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사 지내고 그런 거 다 봐서 알아요. 마지막에 그거 다 해갖고 싹 썰어갖고 밥 비비 먹고 옆에 막걸리 한 잔 딱 해갖고 먹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싸우고 집에 갈 때는 내가 다음에 오나봐라 하고 탁 집에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또 와갖고 그때 또 연결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불신 세계 속에 있는 흑암의 영들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그래야 될 때 그렇게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에게 감사, 나의 한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 어린 시절을 함께 같이 자라준 것에 대해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동료들에게 감사,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서로 감사. 내 혼자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개척교회 가운데 사모님, 목사님 있고 몇 분 있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예배 들어갈 때 얼마나 그게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많이 와갖고 새벽 예배 하면 저는 철회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히 여기는 한마디, 감사히 여기는 마음, 이게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직장도 살리는 거예요. 서로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잊혀지기 전에 빨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네, 고마워요. 그거 뭐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고 하나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런 거나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줘 봅시다.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언니에게, 부부는 부부에게, 옆에 분에게, 내 옆에 앉아주신 분에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해줘 보세요. 보세요. 우리 성도가, 저희 백성들이 그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사나이가 이런 거 못한다. 사나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축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한 이 한마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 드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편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하루 적어도 한 끼 이상을 굶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 지구촌의 10% 적어도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 이걸 뿅뿅을 할 수 있는 이거는 3% 안에 드는 거죠. 3%. 대학을 나왔다 3% 안에 드는 거예요. 3% 안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불평, 원망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최고의 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2주 전인가 그때 벌써 젊은이가 우크라이나 2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2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뉴스만 그냥 뻥뻥 한 번씩 터지는 것만 보지, 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나갔고 지금도 엄청 죽어나가고 있고, 팔레스틴 땅 저기도 지금 어때요? 저번에 보니까 15,000명인가 뭐 벌써 나갔다. 끝장났다. 뭐 그리고 그 보니까 그 가자 지구 뭐 완전 거의 괴멸되다시피 해버렸어요.
빌딩들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그래요. 얼마나 거기에 있는 분들 지금 겨울이 이제 그것도 오는데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폭탄 한 번쯤 터져보고 다리 하나 좀 잘려 나가보고 뭐 이쯤 돼야 아이고 조금 힘드네 요만 해야지 하지. 뭐 우리는 뭐 집에 딱 가면 냉장고에 묵을 것도 있고 뭐 묵을 거 없다 그러면은 쌀도 다 이것저것 다 갖다 주죠. 우리 특히 여성분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도 그저 뿅뿅 해가지고 내일 아침 택배 탁 하면은 포장돼가지고 반찬까지 나보다 더 잘해갖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 저도 언젠가부터 아내에게 여보 이제 당신이 할 필요 없어요. 여보 쉽게 먹어요. 우리 쉽게 먹어요. 아내는 꾸역꾸역 자기가 또 해주려고 그래요. 내 속도 모르고. 거기도 맛있는데 거기도 맛있는데 그거 좀 주라고 그러면 절대 안 주고 그래도 내 손맛으로 하려고.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가서 혼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는 여성들은 막 그저 하나님께 막 남자가 한 번 절할 때 여성은 2번, 3번 더 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땅과 바다를 주시고 우리나라 3면이 바다로 된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저 바다를 보는 것도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가면은 백날 천날 달려도 붉은 그냥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민둥산 나무도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는 데마다 산도 있고 풀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낚싯대 들고 가면은 어디로 가든지 바다에서 고기 한번 잡고, 바다에서 안 잡으면 민물에서도 잡고, 산으로 가면 산에 가가지고 요즘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대요. 산삼 캐는 사람이 그리 많대요. 산삼을 캐가지고 거기에 애기 산삼까지 캐가지고 수천만 원씩, 뭐 거의 없기는 하지만은 그 뉴스에 그리 나오대요. 그런 것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종류들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천재지변이 쉼없이 일어난다면, 자연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대홍수들, 쓰나미 막 확 몰아쳐 오고, 저 지진 막 확 일어나 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지 말란 법 어디 있어요? 우리 저쪽에 포항, 경주 저쪽에 몇 년 전에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거 뭐 5.몇 지진 그거 한번 일어난 것 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었잖아요. 한 6.몇 정도 돼봐야 이거 지진이다 말하지, 뭐 5.몇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 일어나가지고 완전 다 썰어가 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만일에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농사 지어 놨더니 쓰나미 여름 돼서 또 회 몰려왔다가 또 그래갖고 그 조금 복구해 놨더니 겨울 되니까 지진이 벌기라고 또 다 싹빠져버리고, 그게 맨날 매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하늘에 있게 하시고 땅을 물 위에 딱 이렇게 펴서 육지가 되게 하시고 빛을 지으시고 낮에는 해가 다스리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낮에는 햇빛 받으면서 일 잘하고 밤에는 어두컴컴 적합하게 해주시니까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 인간이 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거 환경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우리가 다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가, 환경을 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햇빛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우리 인간이 해도요, 큰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과 관계된 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햇빛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저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지구에 딱 담아 놓으셔갖고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마스크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뭐 처음에는 허헉거리고 막 설교 다 하고 나면 뒤에 땀이 나가지고 아유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에 익숙해져갖고 마스크 벗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설교하기에는 마스크 벗으니까 너무너무 처음에 좋았어요. 이 환경이 얼마나 큰지 귀한지 몰라요. 마스크 벗고 여러분 다 이제 서면도 나가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얼마나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너무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런 생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작은 일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일전에 한 번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샤워실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씻다가, 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은 한 가지 거울을 볼 때마다 제일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가 자꾸 비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물을 묻히면은 여기는 두부룩한데 여기는 싹 빠지고 없는 거예요.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세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이렇고 이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여기에 빠져서 지금 이게 막 걱정이다 이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옆에 한 목사님이 이걸 들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임 목사, 아직도 빠질 머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나는 빗질한 지도 오래돼가지고 빗질하는 법도 까먹었네. 그분을 요래다니까 그분은 옆에만 딱 있고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으니까 입이 다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빠진 머리카락 있는 것 감사한 거예요.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분한테는 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불신자인데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나이가 올해 40 넘었죠? 당연히 40이 넘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 바로는 그분도 또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면 자기가 이렇게 된 게 30대 때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사람은 이미 30대 때 결판 난다고. 40대 때니까 이 정도니까 목사님 끄떡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맞습니까? 30대 때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위로받았는데, 그런데 50 이렇게 되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꾸 빠져요. 자꾸 뒤에서.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 작은 일에 저는 모르게 그냥 아이고 이거 빠졌어 어떡하나 이랬는데, 빠질 머리가 있으면 그 감사하라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했구나. 주여 그 불평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것도 감사로 바꿀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빠질 머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감사할 것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두 손 주신 하나님께 감사.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이지선이십니까? 그분이 회복해 가면서 완전히 화상 입어가지고 자기가 이 손톱이 하나 있는 거, 이게 그렇게 감사가 된다는 거. 손톱 맞습니까? 손가락 끝에 있는 거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고 움직여 아파서 물건도 못 들고 어렵다는 거야. 발톱 그거 하나 엄지발가락 조금 남아 있는 거, 그것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떨어져 갖고 이거 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중심을 딱 잡아 조금 거 있는 거 갖고 중심이 딱 잡혀진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감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또 한쪽 팔 잘려 갖고 있는데 나머지 한쪽 팔 여기 조금만 남아 있는데 이게
그거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또 처음엔 원망불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갖고 불 끄고 이래 하는데 딱 이렇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 이거 없었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맨날 머리로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처음에는 맨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들려 갖고 사람들이 옷도 내려주고 이래갖고 화장실 가고 이랬는데 자기가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더라요. 남이 내가 그 대소변 다 받아주고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창피하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면은 불평할 제목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저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뭘로 건져주셨냐? 십자가로 건져주셨어요. 나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되게 해주셨어요. 나는 의롭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지금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너무 부끄럽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다 살려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면서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그런 자신감까지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몰고 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고 내가 감사를 전하는 내 형제 이웃을 복되게 해줍니다. 감사는 승리를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마치면서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입술 감사의 사람으로 써서 24년도를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